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계속 해설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에 기도의 지식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을 갖춘 신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강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문을 이제 종종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상정하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신론자의 기도 해가지고 뭐 정치권들을 어떻게 처벌해달라 이런 식의 쓴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기도인 것이지 사람인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원이에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기도의 대상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자는 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소원만 풀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한테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이고 교회의 다른 영혼들을 살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공예배에서의 대표 기도예요. 분명하게 기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분이시냐?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유한자이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헌신하셨는가, 이 신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겸손히
나로부터 출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기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상황과 형편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베푸신 것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해설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쉽게 와닿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의 선배들이 국어에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청소년기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해석본에서 많이 생략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쓰여 있는 표현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하나씩 해보십시다. 이 문구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 이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 주의 이름은 맞고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묘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주체와 목적어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동적인 입장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쪼개서 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찬송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신들은 몰라도 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신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좀 달래가지고 자기 소원 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신이 목적이고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가 찬양하게 되면 음악적인 실력만을 자랑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자의 찬양은 그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에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답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납니다. 이거 두 번째에 속한 거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원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룩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첫 번째 강구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신에 대해서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을 대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집 뒤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는데 정말 정성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누군지. 그냥 어떤 신께 빈다고 하지, 신이 어떻게 생겼어? 할머니, 그 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야? 뭐죠? 막 물어보면 할머니도 모릅니다. 그냥 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신들은 목적하는 바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에 근거한 감사입니까? 구원에 근거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의 삶의 정황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선행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쭉 나열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쭉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었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것은 세상의 기도 방식이에요. 절간에서도 하는 거고요. 우상따지들 앞에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기도해요? 문제 있을 때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관심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을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언제 찾습니까? 하나님이 두드러 패든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상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대에서 부르실 거예요. 너 이 인생에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적인, 문제 해결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냄새는 나는데 그 사람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강훈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부한테 이 예배당 자리 보상 500억 받아 처먹고 그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다 그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동영상 나와요. 하나님과 자기가 섹스하는 관계다. 이런 인터넷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대놓고 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속하 있는 자들이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데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만 점검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서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종교적인 면에서 신자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일치된, 반드시 이것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만 옳은 소리하고 나가서는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떤 성도가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만이 받을 만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구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 내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이라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긴박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인지도 결정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해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보다 더 잘 알아서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고 내 자녀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양태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정말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꼭 점검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해 나가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늘 점검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배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니까? 만들어진 신이거든요. 원래 살아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 관계의 하나님,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막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중에서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막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본인이 기대해버렸어요. 이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하나님을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주님을 거룩히 여길 것을 밝히고 있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거룩함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우상단지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만들어도 그것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도 항상 밥 먹을 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우리 딸아이가 항상 엄마 오늘 저녁 뭐야?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도 그걸 잘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구나 알고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먹는가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떤 아이가 먹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영양가 표에 분석해서 이러면 됐어. 이 규정만 맞추면 문제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과 이 학교에서 나오는 이게 밥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 먹는 밥에 사람들이 계속 뭐 어떻게 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밥을 먹으면 달라요, 의미가. 왜냐하면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알아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10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냐? 라고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뭐라고 됐냐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것도 자기를 쫓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장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항상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거룩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만하고 좋은 감사거리가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 그것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그 질서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형편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스리심을 보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삶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도 내 영혼과 내 존재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보게 되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함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자, 구원을 목도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심이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많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처절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할 때 자기의 아내까지도, 사울의 딸까지도 자신을 무시했어요. 또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또 배신한 일로 인하여서 자녀가 죽는 꼴을 봤어야 되고 자녀 때문에 왕권을 빼앗겨서 도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이 슬픈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거.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계속 울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을 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도 프리드리 3세가 지켜줘서 이것을 썼어요. 근데 프리드리 3세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이델베르그 성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개혁주의자 필요 없다 하면서 쫓겨나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아는 칼빈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못 살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망명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계속 세워나가요. 그러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을 선언 안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신학을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편과 나의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그 유산이 우리에게 온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역경과 고난에 휩싸여서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가리우는 일을 우리는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그들을 결국은 포로로 파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내 안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기반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알고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있다라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과 신자의 말과 신자의 행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보이셔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흔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이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속 시원한 말을 했는데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의 말을 하게 돼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행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나만 대변하면 됐는데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보니 이제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반드시 성화의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믿었을 때 그때의 나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는 아주 유아기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안 커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정상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아이가 안 커버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장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주사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에서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중심으로 살면 어떤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반짝 기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 방식대로 산다니까요. 또 다시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입하실수록 이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계속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가정에서도 없었던 일이, 남에게는 없었던 일이 나에게는 막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급선무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흔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막 있으면 내가 문제인 것이지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신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기도한다. 아멘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수긍하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되세요 하고 그냥 수용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예화로 들잖아요. 어떤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막 자기가 뭐 노력하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 씨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 내년에 출근해. 그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직 활동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삼성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잖아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관섭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누구를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더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지 않은 채로 내가 뭔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는 것은 더 허망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자기의 소원까지도 어떻게 바뀌어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의 소원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못 먹었던 것도 내 배우자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아내가 결혼해서 십몇 년을 계속 싱겁게 해줘버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싱거운 거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예전엔 정말 싫었거든요. 이 맛없는 걸 먹으라고. 근데 그게 맞춰지더라고요. 이제 먹을만 해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자기 이름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실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참 신자인가? 라고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 저도 늘 그것이 고민이에요.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내 이름값이 달려있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늘 점검합니다. 그래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섬기는, 나를 변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일로 직분을 남용하면 교회는 반드시 병듭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 그 가정은 전체가 변질돼요. 분명하게 참으로 회심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모두도 거룩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대표 기도는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낸 흔적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말씀으로 고뇌하였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확실하게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사, 말의 어떤 구사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알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하는 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드러나는 것이지 회중을 향해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도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바라는 위로, 나의 안쓰러움, 나의 안타까움에 젖어서 기도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태도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관계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계속 성화되어져 갈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임을 분명히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